힘든 삶에 힘이 필요하시다면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인생살이가 힘듭니다. 자, 우리의 힘든 삶에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못 삽니다. 힘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인생길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 힘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인생의 숙제입니다. 자, 어디서 우리가 이 인생의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라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니까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무엇입니까? 피난처는 비바람 같은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피난처입니다.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것은 위험의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힘을 얻는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왜 힘을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시편 46편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졸지 마시고요. 그리고 설교 노트를 꼭 펴시고 같이 말씀을 보시면 아하,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가 당한 환난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가 큰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데 조그만 도움이 아닙니다. 큰 도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환난을 이기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지금 시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떤 환난에 있으니까 이 큰 환난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 그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산헤립입니다. 산헤립이 무적의 군사 수십만을 끌고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씩 멸망을 시키고 남은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 유다는 통째로 아수르에게 가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마지막 남은 성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성을 포위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 군대는 무적의 군대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이길 군대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나가면 무조건 이겼습니다. 그런 군대가 수십만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것입니다. 그때 유다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다가 당한 이 환난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공포심을 줄 수 있는가는 2절, 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2절 3절을 보면 지진, 쓰나미 같은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립니다. 땅과 산은 견고하게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시면 20년 전의 산이나 20년 후의 산이나 산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뭐 나무를 베고 뭐 기중기로 뭘 깎아내려고 하면 조금 그렇게 하면 변하지만 인간이 손을 안 대면 산은 똑같습니다. 땅과 산은 늘 그 자리에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은 지진이 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났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무조건 도망가야 됩니다. 안전한 대피소로 빨리 도망을 쳐야 됩니다.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의 얼굴이 평안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심이 있습니다. 지진을 한번 겪은 사람은요,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이게 땅이 흔들리는 경험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무섭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당한 어려움은 이만큼 공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물이 솟아나든지 뛰놀든지, 여러분 바닷물이 솟아나는 광경은 쓰나미 해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쓰나미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데 그 얼굴에는 공포심이 가득합니다. 지금 유다가 당하고 있는 이 환란이 얼마나 공포스러운가를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유다 백성이라면요, 공포심으로 부들부들 떨 수 있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가 망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은 이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분명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모두가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환란 속에서 히스기야가 뭘 하는가를 보십시오.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빨리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아수르의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 편지를 히스기야는 성전에 달려가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펴놓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저 산헤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는 것은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7장 35절 36절 보십시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전쟁에서 18만 5천을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 막강한 군사력, 무적의 군대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놓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인이 이 시를 쓸 때에 바로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니 하나님이 큰 도움을 주셨음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27년 종교개혁이 있은 지 한 10년이 지난 후입니다. 마틴 루터가 친구 카이저라는 친구가 종교개혁 교리를 계속해서 고수한다는 이유로 네덜란드에서 화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동료들이 종교개혁을 같이 하던 동료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화형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깊은 우울감이 왔습니다. 깊은 낙심이 왔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계속 묵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고 거기에서 시를 하나 적었습니다. 그 시가 찬송에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찬송 이따가 같이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시편 46편을 보면서 그 두려움, 그 몰려오는 두려움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극복을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은 로마서 17장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붙들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붙잡은 말씀이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 환난이 있다면 시편 46편을 묵상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암송을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두려움, 무서움이 올 때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시편 46편을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환난이 없을지라도 앞으로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시편 46편을 펴고 읽어보시고 또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숨을 때, 하나님이 피난처 되실 때 하나님이 큰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답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마음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울 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나오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힘이 되어주시고 큰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주님께 피하십시오. 주님이 큰 도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활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활력,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46장 4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 4절은 그냥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에 한 시내가 흘러서 그 시냇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마시고 기뻐한다는 표현이 4절의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시내가 흐릅니다. 물이 흐릅니다. 그 물을 성의 사람들이 마시고 활력을 얻는다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기쁨을 얻는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큰 도시에는 강이 있습니다. 런던에는 템즈강이 있습니다. 파리에는 센강이 있습니다. 비엔에는 다뉴브 강이 있습니다. 카이로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요, 젖줄입니다. 젖줄.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메마른 땅입니다. 거기는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4절은 마치 예루살렘에 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이 강도 없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시내를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 군대 위협 앞에서 군사 회의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이 먼저 한 것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샘들을 다 막자고 합니다. 그 샘들은 솔로몬 때 판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그 샘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물을 공급받았는데, 지금 아수르가 지금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가 그 물을 차지하게 되면, 그러면 성중의 사람들은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손 금방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샘들을 다 막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은 지하로 수로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시대야 뭐 터널, 우리나라 이 기술로는 터널 뭐 공사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양양고속도로 저는 처음에 개통되어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터널이 많기도 많지만 한 터널은 11km. 가도 끝도 없어요. 거기 공황장애 있는 분은 그거 타면 안 됩니다. 중간에 쓰러질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터널을, 이걸 어떻게 뚫었는가. 그 앞에 휴게소에 가면 이 공법하고 이런 게 나오죠. 보통 이제 양쪽으로 뚫어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과학적으로 이게 뚫어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걸 지하에서 수로를 뚫는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샘의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갔느냐? 예루살렘 성으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이 수도라는 것은 수로를 말합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물을 공급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것이 유적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1838년에 고고학자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이 지하수로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거 발견 안 됐으면요, 이거 성경 거짓말이다. 이거 거짓말이다. 그때 이걸 어떻게 파느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발견한 이후에는 그 말을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성급하게 이게 어디 있어? 이런 거 없어 하는 나중에 발견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현재 이스탄불의 한 박물관에는 이 고대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 안에 이 수로 공사의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거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이걸 어떻게 봤느냐 하면 양쪽에서 파고 들어갔답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요즘이야 뭐 이 과학적인 측량 방법이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그걸 간다고 만나겠습니까? 그런데 양쪽으로 팠는데 만났답니다. 근데 물이 흘러가는 거니까요, 그냥 길은 굉장히 꾸불꾸불하답니다. 요즘 터널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서 바깥에 있는 물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였죠. 생명수.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현재 이야기하고요, 미래 이야기가 두 개가 동시에 있는 시편의 말씀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물이 흘러서 그 물을 통해서 마시고 그 생명수가 되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이런 표현이 새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강이 흐릅니다. 강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이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에 흐르는데 지금 본문은 예루살렘의 그 젖줄이 흐르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포위된 가운데서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물까지 차단되었으면 그냥 쉽게 손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갈증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물이 아니고는 대체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니 버틸 수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수는 뭐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생명수는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생명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생명수는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정말 우리의 가란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생명수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생명수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 보십시오. 자, 우리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한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니라.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뭘 버린 것이냐? 생수를 버린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즉 하나님부터 생수가 나오는데 그 근원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물의 근원을 차단당했을 때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고 그것을 스스로가 잘라버렸을 때 스스로는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이 생명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삽니다. 그럴까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인생이 삽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수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 1절 3절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 하나가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데는 그 밑에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빛을 내기 위해서 물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그 생명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즉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수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가 즐거워한다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죠?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건 적극적인 능동형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찾습니다.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 즉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가 그 딸의 심장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병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편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청년 때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며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 여성의 마음속에 반발이 생깁니다. 나처럼 병들어 보십시오. 감사가 되는가? 기뻐하는 것이 가능한가?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결혼했습니다. 애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심장병이 점점 악화가 되어 갑니다. 시골로 거주지를 옮깁니다. 요양을 위해서 시골에 내려간 것입니다. 가는데 하루는 이웃집에 부부가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부부였습니다. 서로 간에 교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부부가 이 여인을 보니까 이제 질병이 있는데 얼굴이 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힘드시지만 하나님께 늘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의 거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여인이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내보고 감사라 말라. 왜 자기가 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아픈데 뭔 감사를 할 수 있느냐. 당신이 내 처지 되면 그런 말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부부가 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좋은 이야기니까 한번 해보자 하기 싫지만 그러면서 감사의 거리를 하나씩 찾아봅니다. 이전에는 감사의 거리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니까요, 좋은 이웃을 만난 것도 감사, 그 좋은 시골에 내려와서 거기서 거주지를 잡은 것도 감사. 이제 하나씩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감사거리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가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집 부부가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때도 마음에 좀 거부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뭘 자꾸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그런데 너무 옆집 사람이 좋고 또 친자로 잘해주니까 그래 뭐 이것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는 찬양을 하는데 몸이 아프면요 오감이 무뎌집니다. 눈도 무뎌지고 귀도 무뎌지고 봐도 좋은 것도 안 보이고 들려도 좋은 것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다 귀찮죠? 다 귀찮습니다. 좋은 것 안 보입니다. 이 여인도요 꽃을 봐도 좋은 줄도 모르고 새소리를 들어도 좋은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 한번 해보자 하고 눈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꽃이 보이는데 세상에 꽃이 얼마나 이쁜지요. 그런데 꽃마다 조금씩 다르고 색깔이 다릅니다. 이야,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런 놀라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합니다. 어느 아침에 일어났는데 새소리가 들리는데 그전에는 시끄러운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새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소리로 들립니다. 하나님, 저 아름다운 새와 저 새소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 심장병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가 그냥 막 나온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감사하고 찬양을 하냐니까 몸에 힘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무기력했습니다. 만사가 귀찮았습니다. 집안일도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니까요. 몸에 힘이 생기니까 내가 뭘 좀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집안 청소, 쓸고 닦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옆집 부부가 보고 참 많이 변했다.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 하셨습니다. 우리 자매님께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초대해서 간단하게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 변화에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아니요 그건 못하겠어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한번 또 해보자 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부르고 간단하게 음식을 이제 대접하면서 자신이 심장병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지금 자신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자신의 삶이 일어난 변화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솟구치는 기쁨이 막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찾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주겠다는 생수가 바로 이거구나.
심장병이 와서 불평 원망이 많았는데 이 심장병 덕분에 내가 이거를 알았다. 이 좋은 것을 알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광야의 길은 무섭습니다. 온갖 어려움이 위험이 도사립니다. 광야에서는 황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수입니다. 여러분, 광야 길을 가는 사람이 황금을 모은다는 것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죽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황금을 팔아서 생수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황금을 찾습니다. 황금을 쌓으려고 합니다. 생수를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생수가 필요 없다 합니다. 황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기면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거부합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지라도 억지로라도 일단 순종해 보십시오. 하기 싫어도 순종해 보십시오.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제가 수박 예화를 자주 듭니다. 수박은 겉을 아무리 핥아도 수박 맛은 모릅니다. 깨고 그 안의 것을 먹어야 수박 맛을 봅니다. 기독교의 맛은요, 교회 다닌다고 맛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할 때 그때 맛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허전하고 왜 사는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생수입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게 영혼의 갈증입니다. 그 영혼의 갈증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생수는 하나님께서만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시면 거기서 시원함을 얻으시면요, 우와, 이것이구나. 내가 정말 찾던 것이 이것이구나. 이 여인처럼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저는 오늘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힘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통치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유일한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유일한 주도자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표현이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행적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행적, 무슨 행적입니까? 아수르를 18만 5천 명을 죽인 사건을 말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남유다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평화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유명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예배 전에 이 찬양도 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하나님 됨은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주도하시고 세상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는가? 하나님 스스로가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 출애굽기에도 나오죠.
이런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의 계획과 너희들의 도모와 너희들의 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실 것이다. 너희들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순종하라. 그러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도하심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자, 노아를 볼까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계획을 하시고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런 말씀 하셨습니까? 노아야, 내가 물로 심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지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어떻게 하면 너 가정을 살릴 수 있겠느냐?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에서 압제를 당할 때 하나님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에게 너가 한번 구원해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300용사를 가지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불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민하고 계획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울은 받아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인생의 주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요, 당신이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꿈을 꾸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꿈을 내려놓아라. 너의 계획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 주도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라. 그러면 너의 삶은 달라질 것이다. 모세가 왕궁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힘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해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했습니까? 도망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도망자로 40년을 살다가 나이가 80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못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라면 갈 것이지 왜 말이 그렇게 많으냐? 갔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구시대적이다, 현실에 맞지 않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지금 과학시대에 이런 말을 어떻게 믿고 사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예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무시지 마십시오. 아예 설교할 때 그냥 눈을 감으신다면 지금 이 말씀은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에 맞지 않고 그러니 들을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가운데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경험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습니다. 10명이 와서 말합니다. 그 땅은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가면 죽는다.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들어가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 10명 아무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조하고 불평한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 세대만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나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여시고 말씀을 따라서 가십시오.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따라가 보십시오. 가 보신 후에 판단을 해 보십시오. 백발백중입니다. 야, 이게 진짜구나. 여기가 진짜구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백발백중입니다. 백전백승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내 인생, 내 계획을 따라 내가 주도하면 잘 될 것 같죠? 낭떠러지로 가는 길입니다. 생명 밖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 보십시오. 바보 같죠? 어리석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도움이 있습니다. 그 인생이 결국은 이깁니다. 내가 인생의 주도자로 살아보십시오. 결국은 100%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자가 되지 마십시오.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맡기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자잘한 도움이 아닙니다. 큰 도움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활력, 생명수를 통해 활력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 하나님이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스포트, 그죠? 마지막까지 달려가셔야 되죠. 여러분, 힘이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아무리 힘이 많이 소진되었죠. 주님을 더 의지하시고요. 그래서 주님 피난처로 삼으셔서 끝까지 달려가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